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그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차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했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에게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와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수록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울수록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를 따라 살았다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쯤에 이제 바벨론 왕국의 이제 말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벨사살 왕이 아버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벨사살 왕의 왕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왕권이 흔들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좀 세우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왜 이런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허세를 부리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어떤 부부가 TV에 나와서 자기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둘이 헤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고 할까? 이 벨사살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스스로 생각대로 안간힘을 쓴 것이 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서 분에 넘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런 벨사살 왕의 허세와 교만은 일종의 편법이죠. 그러니까 정도가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의 이 편법은 그의 허세와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올바른 판단력과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허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성모독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인 벨사살 왕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세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됐죠. 그래서 분에 넘치는 잔치를 왕궁에 벌입니다. 보니까 왕의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 행위를 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과도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잔치에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과 더불어서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신들에게 우상 숭배합니다. 거기 4절입니다. 4절.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죠. 이 두 가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교훈을,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교훈을 아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왕, 벨사살 왕의 최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 또는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데,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가 한계가 도달하면,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이 벨사살 왕처럼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 편법을 사용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교만한 인간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조차도 하게 되는 거고, 두 가지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거룩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은 하나님을 잊은 벨사살 왕이 행했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행동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잊었기에 다니엘도 잊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술 먹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큰 손을, 사람의 손을 가져다가 벽에 글을 썼는데도 다니엘을 찾지 않고 다른 술법사들을 찾은 것을 보면 다니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잊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그래도 왕궁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이 벨사살 왕의 모친이, 어머니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사람의 손이 쓴 그 글씨를 읽고 해명하게 합니다. 내일은 그 글자의 해독 부분인데, 자, 위기의 시대일수록,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복잡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권력 이런 데 의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편법을 사용했어요. 반면에 다니엘은 왕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말하자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십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의 모친을 통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 명철과 총명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죠. 이 왕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 어렸을 때에 비해서 나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죠. 복잡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제공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죠. 이리저리 휩쓸리면 난파하고 맙니다. 그래서 돛대를 굳게 세우고 삿대를 굳게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북극성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수록 인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가 얇다고 그럽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면 솔깃, 이쪽에서 얘기하면 솔깃. 근데 이쪽에서 얘기한 것도 재물과 권력, 이쪽에서 얘기한 것도 재물과 권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쪽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쪽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목표는 똑같은데 말은 다르게 하죠. 그래서 귀가 얇아서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것이 요즘 같은 세상의 특징이죠. 빠르고 바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려울수록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번민이 있고 사건마다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으로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벨사살 왕의 그 허세를, 교만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을 잊은 벨사살 왕,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한 다니엘, 저는 다니엘 쪽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